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은요, 에스겔서 46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6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46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시죠.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린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하는 문들 가운데요, 동문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쪽 문은 성전의 정문으로서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문으로 상징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성전을 떠나실 때 성경은 동문을 통하여 떠나셨다라고 전하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에 임하실 때는 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동문은 평상시에는 닫아두었다가요 정문이라고 했지요. 안식일과 초하루에만 열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은 동문을 사용하지 못하고요 북문이나 남문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동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열라고 하시나요? 군주를 위해서 그 동문을 열라 하십니다.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때 군주의 출입을 위해서 동문을 열어라 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군주를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된 존재로 취급하시면서요 통치자로서의 그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고 계신 것이죠.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린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군주의 권위와 권세,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군주에게 금하고 계시는 내용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다름 아니라 백성의 기업을 빼앗거나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군주의 임무는 자신의 기업을 잘 보존하되 다른 백성들의 기업도 보존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군주에게 기업의 통치 권위를 주셨지만 그 권위로 백성들의 기업을 착취하거나 탈취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과 산업을 남길 때는 자기가 받은 것으로만 남길 것이요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거나 탈취하여 자녀들에게 남기지 말라라고 명하시지요. 18절입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군주의 기업과 산업에 대한 권위와 권세를 한정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권위와 권세, 물론 하늘로부터 허락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이 권위와 권세는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권위와 권세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특권과 특혜를 도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 권위와 권세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김으로 다른 이들의 기업과 산업을 보호할 것을 명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업과 산업에 관한 법을요,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주든 백성이든 기업과 산업은 먼저는 자손이 유업으로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명하시지요. 가문의 기업과 우리 가정의 산업은요, 혹 매매하더라도 빚을 져서 이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긴다 할지라도요, 희년 50년이 되는 해에는 원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기업이나 산업에서 쫓아내지 말고 돌려줄 것을 명하시지요. 당신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요, 기업과 산업이라고 한다면 대개는 그렇죠, 땅이었을 겁니다. 땅이었습니다. 땅 또는 유목, 생활할 수 있는 목장, 이런 주로 땅에 관련된 것이었지요. 본문 말씀에서는 언급되고 있는 말씀, 땅의 기업과 산업에 대한, 희년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0년을 주기로 거래되었던 모든 기업과 산업을요,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희년의 법인 것이요. 기업과 산업에 대한 희년법이 가능했던 것,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후에요, 각 족속마다 땅을 기업으로 균등하게 분배해 주었기 때문에 각자가 상속받은 기업과 산업의 땅은요, 50년마다 원주인에게 복귀하여 돌려줄 것을 명하셨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익부 빈익빈, 많이 가진 자는 점점 더 많게 되고 없는 자는 점점 없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것 할 것 없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함께 나누어 먹으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던 공동체였습니다. 분배의 정의와 공의의 법도를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분배받았던 기업과 산업을 세상법으로 매매하지 말 것으로, 세상의 힘으로 착취하거나 빼앗지 말라는 것이지요. 매매하더라도 50년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다시금 하나님의 희년법에 우리 근거하여 다시금 공정하게 분배할 것을, 재분배할 것을 명하심입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경제 개념으로요, 당시의 기업과 산업을 취하더라도 원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50년마다 원주인에게 돌려주어라 하는 희년법은요, 문자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원주인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공산주의, 사회주의처럼 나눌 것을 명하셨던 것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충성된 종은 더 받게 될 것이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더욱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있는 기업과 산업에 관한 하나님의 법에 담긴 정신은요, 공정한 부의 재분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일을 가지고 많은 경제학자들, 정치학 하는 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의 재분배. 안 그러면 계속해서 악순환이에요. 있는 자들은 더욱 있게 되고 없는 자들은 더 없게 되는 그런 어려움, 부정의와 불의가 우리 계속 바라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요, 공정한 부의 재분배에 대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만큼은요,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오늘날 군주라고 한다면요, 재력을 쥔 재력가들, 권력을 쥔 권력가들에 비할 수 있겠지요. 재력가든 권력가든 그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재력과 권력의 권위와 권세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법을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명하시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요, 그 재력과 권력의 공정한 재분배로요,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이룰 것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은요, 모든 기업과 산업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요, 모든 기업과 산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재력과 권력도 공정한 재분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내 것이라고 내가 쥐고자 하지 아니하고요, 함께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죠, 함께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함께 재분배할 때,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 이 땅에서의 기업과 산업을 허락해 주셨고요, 각자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기업과 산업은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재력과 권력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럼요, 주님께서도 인정하셨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럼에도요, 이 땅에서의 기업과 산업의 주인이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든 재력과 권력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욕심에 탐심의 눈이 멀게 되면요, 기업과 산업이요, 축복이 아닌 목숨을 걸고 서로 빼앗고 쟁취하려는 전쟁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서의 기업과 산업이요, 재력과 권력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세상 천하보다 중요한 것이 목숨이라고 하셨지요. 목숨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재력과 권력, 기업과 산업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목숨도 이렇게 중요할진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목숨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목숨, 세상의 기업과 산업, 재력과 권력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산업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하고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기업과 산업, 재력과 권력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요, 나의 부요함으로 하나님을 부요케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부요케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이 기업과 산업이요, 재력과 권력이 전부라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렇고요, 저들은 다 성경에서 전하죠. 이 땅에서의 약속, 그 기업과 산업을 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모세는요,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부로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기업과 산업 중요합니다. 재력과 권력도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럼에도요, 여기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기업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산업으로 삼아서요, 이 땅에서의 기업과 산업으로, 권력과 재력으로요, 하나님을 부요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음으로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군주가 되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 축복된 가정, 축복된 우리 교회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의 놀라운 축복을 덧입혀 주셔서 기업과 산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재력과 권력도 더하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여기에 눈이 멀어서 욕심에 하나님 잉태하여서 사망을 낳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기업과 산업에 재력과 권력에 하나님 눈이 멀어서 여기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다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반하고 죄를 범하며 하나님 부정과 부패로 대대손손 하나님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파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시겠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귀와 영화로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하나님 부귀와 영화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하나님 목숨을 걸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 인생을 걸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 이 땅에서의 놀라운 복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욕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우리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자 손손의 유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놀라운 복도 우리 가문의 하나님 유업으로 함께 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유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윤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에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가므로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 그런 기업과 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목회의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기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우리 귀한 유난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의 놀라운 기업과 산업을 축복하시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산업을 이어받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귀한 군주들이 되어줄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세어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려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세어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나의